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책임, 책임,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나요? 발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빌리티, 아무튼 리스판시빌리티, 책임. 그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성숙한 삶을 위한 반응이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 반응하는 거다. 뭐가요? 책임이. 책임의 정의가 뭘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책임. 우리 추석 명절에 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요리조리 그러다 보면 또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내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마땅히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화면에 보면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 꿀벌은요, 여왕벌도 있고 술벌도 있고 또 일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벌들이 각자 다르지만 각자 맡겨진 그런 일들을 맡아서 서로 도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주위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죠. 그죠? 내 공동체 안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야 셀이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임감 있는 몇몇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셀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이 없어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책임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안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그 만남,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요, 책임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죠? 책임이 뭐라고요? responsibility, 성숙한 삶을 위한 반응이다. 성숙한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다. 책임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반대로 무책임한 사람은 뭐죠?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그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뭐가 없다고요? 책임감이 없어요. 미성숙한 사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겠죠. 개개인이 각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책임이냐? 책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건요. 첫 번째요. 책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책임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지난 시간에도 분별할 때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험 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피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잘했든 잘못했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사사로운 일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같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설거지를 내가 먼저 가서 할까 말까? 상을 내가 들어줄까 말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선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결과의 그 내 인생,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한다라는 것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내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뿐만이 아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쁜 옷을 고르는 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물어보더라고. 이 옷 어때? 저 옷 어때? 계속 입었다가 벗었다가. 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겠죠. 선택한 것은 분명히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겠죠. 그러면 그 옷 색깔과 그 옷 입은 스타일,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요? 벌써부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져야 된다면 내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무슨 책을 읽을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선택도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겁니까? 내 자신.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이러한 물리적인 선택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생각, 많은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마음의 감정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을 가질 건가? 슬픈데도 기뻐할 건가? 기뻐하는 일이 많은데 슬퍼할 건가?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낳게 되겠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정말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그냥 순간순간 그냥 아무 선택 없이 그냥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것의 결과 책임 있는 지는 그런 인생. 결국 성숙한 사람은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럼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기로 선택한 겁니까?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말하게 되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묵상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묵상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의해서 깊이 묵상하고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만을 말하면 결국 문제만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문제가 문제를 낳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염려, 걱정 그 리스트가 아니라 무슨 리스트가 되어야 될까요? 무슨 리스트가 되어야 될까요? 염려, 걱정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기도 리스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삶을 위한 반응, 이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책임 회피였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 탓을 계속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먹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 하와는 또 누가 나한테 소개해줬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 앞에 빌라도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자신의 손을 닦습니다. 빌라도가 사용한 물과 수건, 이것은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죠. 비굴해 보이는 모습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동일한 물과 수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건은요, 섬김의 수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생애를 책임지는 수건이었고 물이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이 뭘까?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이다.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이다. 책임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무슨 일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떠한 사건, 무슨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정말 시원치 않은 발음으로, 영어로 책임 뭐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리스판, 시빌리티, 리스판스,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냐면 시빌리티가 뭐예요? 어빌리티에서 나온 어원인데요. 어빌리티, 능력.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능력이 뭐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어 단어를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뭘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책임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 책임이냐면요, 내가 날마다 부딪히는 어떠한 사건들, 내가 날마다 부딪히는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능력이 뭐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그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다.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가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고요. 사건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나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역사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봐요. 어떤 뉴스 보도를 봐요.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문도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참 문제야, 이거 정말 문제야라고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건에 해석하는, 반응하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걸까요?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다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사건 속에서도 정말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런 절망적인 사건에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희망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 아니죠. 그 사건에 대한 그 해석하는, 그 반응하는 그 능력이 각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결국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로요, 당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거 어떡하지? 정말 누군가에게 책임지고 싶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미성숙한 사람이죠. 결국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네, 날마다 얘기하지만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 고난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중요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바라보거나 형제들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응하는 능력, 축복을 얻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각, 상황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오늘 누구에게 고통을 받았는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거니? 반응에 대한 관심이겠죠. 다시 말하면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의 책임이겠죠. 사건에 대한 반응의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가운데 반응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뜻을 발견한 베드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건에게든지 복된 반응을 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취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결국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책임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책임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ability.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상황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의 그 은총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왜요?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지은 죄, 수도 없이 감추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그 인생,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내 스스로 책임질 수 다 없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겠죠. 겸손이 뭡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모든 짐을 기도로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먼저는요,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자꾸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온몸을 감싸고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요, 내 생각이 어느 순간에 다 꽉 쩔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연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 난 능력이 많아. 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까? 그 문제 앞에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도가 자꾸 묵상이 되던가요? 끊임없이 그 죄 앞에, 그 문제 앞에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 기도하면 해결되죠.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해결이 아니겠죠. 그때야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반응할 때, 그 문제에 해결해 나아갈 때, 그로부터 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때가 무릎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달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 보입니다.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럴수록 그에게 복된 인생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복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심 두고 보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흑암, 두렵잖아요.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의 반응, 한 주 동안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무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책임이라는 성품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반응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전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반응하는 그 능력, 그 책임이 누구보다도 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책임 있는 그런 인생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